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76장 새 찬송가 450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님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일치가 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썩어져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고
또한 저희들이 멀리 보며 또 그것을 환영하며 아브라함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멸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깨달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에게 이 영적 성전 건축을 잘 하라고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 늘 기억하고 명심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시고 또 귀한 진리를 잘 깨달아서 그 진리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643페이지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은 10만 달란트와 은 200만 달란트와 옥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12만이 예비하였고 또 재물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인지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리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성전 건축 준비입니다. 성전 건축 준비.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저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했습니다. 죽기 전에 얼마큼 준비했냐면 많이 준비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 하지만 사실은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역대기서는 좀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한 말씀은 상당히 생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읍들을 다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또 과거에 그 잘했던 거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만 빼고 뭐 잘한 것만 기록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이 바세바에게 잘못했을 때 분명히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분히 거기서 용서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성경에 기록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21장에서는 이 사단이 다윗을 격동해서 다윗이 범죄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데에서 준비하게 되는데, 자, 그 장소, 지난주에 우리가 오르난 이 타작마당이라고 했죠. 오르난 타작마당. 그래서 21장 15절 잠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이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멸하러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사자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뉘우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자, 같은 말인데, 그래서 멸하는 사자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는 목적이 그들을 멸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솔로몬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결코 하나님께서 변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처럼 뭐 마음이 뭐 뜨겁다 차갑다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단 한 가지 마음을 바꿀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서우신 그 심판관이신 그러한 분께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바로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 내가 멈출게. 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16절에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있고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베일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자, 보세요. 다윗이 뭐 핑계대거나 뭐 누구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자, 이게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회개하는 모습이죠. 기꺼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시려면 저를 치셔야 됩니다. 저와 제 아비 집을 치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다윗이 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뉘우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갓은 이제 선지자죠,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달을 쌓으라. 자, 여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겁니다.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준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부스의 근데 거기가 이제 이방인 그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랬더니 다윗이 갓이 여호와의 이름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그러니까 내게 사라는 거예요.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그냥 가져가십시오.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이 오르난이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다윗이 쓰겠다고 하니까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다윗은 공짜 싫어합니다. 거저줍니다. 야 그래? 야 너 참 그래 알았어 고맙다. 이렇게 낼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결탄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범죄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600세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한 달 월급,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루
하루 싹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금액이 100년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년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제 먹고 살고 있을 만큼의 돈이에요. 엄청난 많은 돈인데 이걸 이제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으나. 자,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에 장막과 번제단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언약궤가 그 장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전에 막 그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것을 이제 가져와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자신의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안치한 거죠. 장막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는 가져온 겁니다. 언약궤는 거기다 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함이라. 자, 이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다윗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 이게 잘 뭐 그냥 승승장구했죠. 싸우는 것마다 이기고 뭐 전쟁이 뭐 다 승리하고 전유물 어마어마하게 얻고 뭐 승승장구하니까 다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고 또 교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를 얻고 이게 아닙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지금 역대서에서 지금 가장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다윗이 그 성전을 향해 달려가다가 막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뭐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안 되는 게 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는데 막 잘 돼요. 막 하는 것보다 잘 풀리고 계약도 잘 되고 뭐 그냥 건드는 손마다 막 그냥 다 잘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고 더 그래야 되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대통령 가운데서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정말 정치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을 이제 모셔가려고 할 때 이분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뭐냐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학교에서 주일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일은 반드시 제가 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 돼야 될 사람이 뭐 주일학교 반사하는 일 뭐 그거 뭐 아무나 다 와서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런 신앙으로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한다고 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대개는 그러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도 바쁘고 뭐 일이 생기고 막 잘 되고 그러면은 그거 하느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 세상 일은 큰 일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이제 정신 차리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성전을 지금 세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사단에 물론 격동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오르난 그 타작마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22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니까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이제 제사하면서 여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다.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전을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물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자, 여기 보면은 이 준비할 때 이게 뭐 표현이 이게 뭐 아끼고 막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한없이 준비하고 힘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노릇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자, 이 표현 보세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거는 지금 이 성전은 물론 솔로몬이 지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전무후무한 성전을 분명히 만들었지만, 그러나 이 표현들은 하나님의 성전, 영적 성전,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쏘나해 왔습니다.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 많이 무수히 가죠. 이 하나님 나라에 아낌없이 다윗이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 그러면서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아직은 이제 솔로몬이 또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이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짓고자 하는 그 성전의 모습은 장차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성전이 이제 무너지지만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예표해 주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대충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어디 쪼가리 가져다가 그냥 땜빵 이게 어디 뭐 그냥 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해야 될 그런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이라고 해서 뭐 저렴한 게 아니라 아주 최고의,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모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더라. 많이 준비했더라. 참 우리가 요 구절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이 성전에 꽂혀가지고 왜 그렇게 이 일을 그냥 죽을 때까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이 그 오르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성전을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이 다윗이 물론 자기가 직접 건축을 하지 않아도 그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왜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히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아낄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최우선이고 그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세워라. 예?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뭐가 최우선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좋은데 편안한데 살다가 내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한 번뿐인 그런 목숨인데 좀 최고로 좀 누리다 가야 되지 않겠냐.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근데 결국에는 허무하다.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아무것도 아니다. 많이 먹었는데 배만 부르고, 예? 그 다음부터 어떻게, 아유 보기 싫다. 예? 그거 먹으면 되게 정말 천국일 줄 알았는데 엄청 먹었더니 배만 나오고 병만 생기고, 예? 많은 걸 가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안해요. 그리고 또 열받아. 왠지 아세요? 기껏 모아뒀더니 이거 내가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남이 다 쓰는 거예요. 물론 자식들도 쓰겠지만 그 남이, 내가 쓰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평생 내가 그걸 읽어서 해놨는데 그거 내가 다 누리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왜요? 하나님이 거기서 자기를 용서해 줬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한두 번도 아니에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또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 큰 죄도 범하고 그랬는데도 차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남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걸 조금, 저도 좀 그걸 좀 빨리 좀 일찍 좀 그걸 좀 이렇게 깨달으면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최대한 그걸 미루고 있다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있다가 물론 이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그런 마음조차 있는 것이 참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좀 많이 준비해야 되겠는데 기왕이면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6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자, 이제 이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아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아들이 그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버지가 하세요. 왜 아버지가 안 하시고 왜? 저 뭐 제가 아직 뭐 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다. 즉 한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죠.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이 전쟁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을 지으려면 전쟁 중에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맡긴 임무는 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전쟁을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이제 평화, 평강, 이제 그 시대가 오는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바로 평강, 평안, 평강, 그 의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샬롬, 솔로몬 다 의미가 다 좀 비슷한데 평안, 이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평강의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은 이 솔로몬이 그렇다고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진짜는 누구예요? 평강의 왕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자, 이 솔로몬 시대에 이 평강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 성전은 곧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에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참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 삼아서 영원히 이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10절에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자,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중세 시대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전, 십자군 원정, 갑자기 십자군 원정, 이 성전을 탈환하려고 십자군 전쟁까지 벌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이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그 지상에 있는 성전이 정말 영원한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환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하시는데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자, 첫 번째, 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기도한다. 그런데 너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전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전을 건축해야 된다. 말씀대로. 근데 사람들은요 하다 보면 이거 좀 마음에 안 든데 말씀을 빼요.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을 또 추가해요. 자기 말씀이죠. 자기 말씀, 자기 생각. 하나님 분명히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말씀 그대로. 그게 여러분 어렵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하라.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한다. 여기 보면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라. 지혜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그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가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줄까 했을 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지혜로운 길이고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게 복받는 거예요. 다윗이 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편 우리가 1편부터 뭐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시편에서는 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식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벌 안 받으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묻어 나오잖아요. 이 성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 보여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에 지켜라, 이렇게 이렇게 이제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오늘부터 성경 적어도 석 장씩 읽어보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석 장씩 읽으면 큰일 나요. 5장씩 읽는다, 이건 말도 안 돼. 10장씩 본다? 야,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은 그냥 가만히 두었다가 주일날 가만히 가져와서 여기 앞에 이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자,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가. 저 자신부터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누차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 우리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싫어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보기가 이게 우리 본성이 그걸 멀리 한다는 거예요. 또 마귀가 옆에서, 사탄이 옆에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줍니다.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리고 요즘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제가 그렇게 머리도 좋지 않고 못하는 게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한 기억이 나요.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내가 지금 고등학교 가서 수능 보면 서울대 그냥 갈 수 있겠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성경을 보니까
그분이 지금 할아버지세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고 총명하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물론 부족하지만 왜 물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읽어라 해서 읽고 쓰고 했는데 그걸 내가 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면 좀 더 그때 내가 좀 머리가 더 좋았을 텐데 지금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가 돼서 성경을 가까이 그래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분별력도 주시고 제가 그래도 영문과 나왔어요. 근데 영문과 나왔지만 영어도 잘 해석 못합니다. 잘 못해. 창피하게 부끄럽지만 근데 그런 게요 다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이 지혜를 주셔야지. 모든 뭐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요 다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딱 보면 알아요. 그걸 다 안 봅니다. 책도 이렇게 두꺼운데 다 안 봐요. 그냥 제목 보고 뭐 이렇게 안에 이게 석자 보고 쭉 훑어보면 이건 무슨 내용이겠구나.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가. 당연하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다니엘 알잖아요. 뭐 다니엘 학습한다, 뭐 다니엘 그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고 하면은 꿈도 다 미래도 보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매일 성경을 보면 된다. 성경을 보면 된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 이제 시험 볼 일 없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고 이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가 통해야 될까? 말이 통해야 되겠잖아요. 말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대화가 됩니까? 물론 대화 되죠. 그런데 영적인 대화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하면은 뭔 소리야? 뭐 믿음 얘기하면은 뭐 어쩌다고 뭐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원래 죽었는데 깨어난 거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더욱더 발달이 돼서 하나님과 직접 근데 그렇다고 뭐 직통계시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가까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그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답답해하고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되지? 한 거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교육도 여러분 100년 그렇게 보고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렇게 설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훨씬 더 많은 우리는 앞을 보게 이 성경을 통해서 오르게 해주셨는데 성경을 안 보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네가 형통하고 잘 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라라. 이건 모세에게도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뭐 성경 매일 읽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뭐 돈이 뭐 나한테 들어와? 뭐 성경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근데 단순히 성경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은 이 솔로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헤아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그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했고. 다윗이 언제 준비했어요? 환난 중에. 우린 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저 지금 어려워요. 아시죠? 이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또 많이 주시던가 그럼 더 할 이렇게 핑계 대는데 그 핑계입니다. 다윗은 뭐라 합니까? 환난 중에 내가 수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참 이 다윗이 그래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추대하는 이유가 벌써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남들은 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렵지 않아도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려운데도 심히 많이 준비했다.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일하라. 그러면서 이건 이제 다윗에게 말한 거고요. 11절부터는 이제 그 모든 방백에게 또 명합니다. 솔로몬을 도우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참, 왜 이렇게 다윗이 성전에 열을 올렸을까요?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닌데. 예? 아들에게도 당부하고 백성들에게도 솔로몬 도와서 성전을 잘 건축하라. 이 성전의 의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바로 오르나 타작 마당에서 분명히 우리가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궁휼히 여겨주셨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을 그렇게 사랑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아주 아낌없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한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좀 그 정도 남겨놔야 우리 자손들도 야, 우리 할머니 참 대단하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참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